자, 지난 시간 이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부터 본래 받은 민족적 소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성취 못한 것을 주님께서 그들의 왕으로서 대표해서 대신 성취하셨다. 그 첫 번째 건 했고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고 바로 이제 우리 오전 시간부터 지금 한 거는 뭐냐면 두 번째 하신 일. 바로 새 언약을 이제 위해서 이 민족에게 약속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새 언약의 중보 역할을 하셨다. 왜 중보가 필요한지 그 중보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의 중보를 하셨다. 새 언약의 중보가 됐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법적 근거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중보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새 언약을 그냥은 못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열방은 어떻습니까? 바로 새 언약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첫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중보는 되셨고 그 다음 이제 뭐가 남아있죠? 그러면은 새 언약의 성취가 남아있는데 성취가 여기서 말하는 성취라 하면 어떤 개인적으로 이거 알 간단하고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주시죠. 예.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새 언약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본래 주어지기로 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결국은 열방에도 이 새 언약이 적용이 되고 이 열방에도 새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했을 때는 민족적으로 성취가 돼야 돼요. 그 민족 전체에게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성취를 말하면 그 성취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성취를 따질 때 우리가 이거 왜 밑에 이게 나오나? 아, 그걸 클릭하면 잠깐만. 그 됐습니다. 다시 슬라이드쇼 현재 슬라이드. 예.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 새 언약이 성취될 때 영적으로 성취가 되고 육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영적으로 성취는 바로 이방 교회의 열방들에게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영적인 성취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은 본래 새 언약의 성취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인데 열방에 적용될 때는 그것이 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적인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아는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실은 새 언약이 이제는 전 열방에 적용되기 위해서 영적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성취가 됩니다. 그죠? 교회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 언약이 이제 열방교에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게 뭐죠? 교회가 탄생하죠. 이스라엘에도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은 전 민족적 상치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예표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왜 이제 이스라엘의 특별히 영적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새 언약이 아까 우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쫙 읽었잖아요. 그대로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취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분적이라 이야기한 이유는 민족적 스케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예표적이다. 예표적이라는 의미도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예표적이라는 말은 문자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그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새 언약에 성취될 때
일어나리라고 구약부터 예언됐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비추어 읽어보면요. 문자적으로 다 일어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예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제 저게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크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영적 성취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미 일어났다. 열방 교회에는 일어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부분적이다. 그러나 이 새언약이 그 구약에 나오는 새언약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회복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비로소 문자적인 성취를 하게 된다. 이때 문자적으로 성취할 때는 이 새언약에 관한 모든 구절의 말씀들이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다 성취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을 저는 이제 사실은 오순절의 궁극적 성취로 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 번으로 이렇게 오순절, 그래,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흔히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의 성취는 성취인데 부분적 성취예요. 오순절의 궁극적인 성취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사실은 절기를 좀 제대로 다 배우셔야 이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좀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새 언약의 영적 성취, 즉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영적 성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게는 영적 성취가 일어났는데 보세요. 새 언약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하고 거기 에스겔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이 성취될 때는 전 세계 이스라엘 족속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조차가 제 말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다는 얘기가, 제가 아까 교회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것을 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했다고 했죠. 영적으로 이해해서 교회에 적용시킨 게 제가 틀렸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교회에게도 영적으로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도 구약에 그 모든 말씀들의 영적인 측면으로 교회에 우리에게 여전히 교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점은 분명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게만 성취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에게 대한 예언의 말씀이든지 약속의 말씀이든지 모든 것에 영적인 의미가 우리 교회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게 없어요. 단지 하나 잘못된 게 있다면 그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에게 적용 안 하고 있었던 게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시킨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맞는데, 영적으로 적용시킨 건 다 맞는데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 안 시킨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새 언약에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주어진 그 말씀조차도 교회에게 적용될 때는 영적으로 성취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뭐 고토로 전 열방이 어디 한 군데로 모여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전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늘 본향으로 보셔도 되고 어쨌든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영적 성취는 사실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적용될 때는, 그 사실은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그 어떤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아까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말씀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교회에게 적용될 때는 교회에게는 이러한 성취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시간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지난 2000년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느 열방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새 언약이 그 믿는 그 개인에게 영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열방에게 지금 영적으로 성취될 때는 개인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마다 계속해서 새 언약이 그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약속된 민족적 규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일어날 성취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점을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 차원의 성취다. 그리고 이 일적 성취로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될 때는 물론 성령님의 내주함도 있겠지만 뭔가 성령님의 폭발적인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동반하면서 그런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교회에 새 언약이 성취된다 했을 때 그 우리가 그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우리의 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죠? 그것을 새 언약의 성취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메커니즘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냥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바로 그냥 예수님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고 접속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이해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배워보니까 로마서 11장의 그림에 의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참감나무 위에 뿌리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바로 돋아난 이 원가지, 줄기와 원가지가 바로 이 메시아적 유대교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원가지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바로 접속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꺾여서 거기에 이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마침내 이 뿌리에 해당되는 이 예수님으로부터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도 이제 이 원가지와 더불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이해할 때 이 접붙이고 이스라엘이 접붙여돼서 그렇게 된다는 그 메커니즘을 싹 빼고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로마서 11장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새 언약의 성취조차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새 언약의 성취안으로 본래는 이 대상이 직접적인 대상이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도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냐 하면 결국은 본래의 그 새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에 우리가 접붙여짐으로써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제 영적으로 열방에게는 그렇게 이제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그 시작하게 된, 성취되기 위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열방에게는 계속 이 오순절의 성취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자체가 사실은 아까도 제가 오순절의 부분적인 성취라는 말을 하는 거 기억나시죠? 새 언약에 관해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말씀의 온전한 성취가 아니라 부분적인 성취고 예표적인 성취고 패턴적인 성취가 일어났다. 말이 좀 어렵죠. 비슷한 맥락이에요. 부분적 성취, 예표적 성취, 패턴적 성취.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제 구체적인 제가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본래 오순절 아까 지금은 이제 뭘 기억하시냐 하면 아까 우리가 공부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는 이것이 성취될 때, 새 언약 이스라엘 민족이 성취될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떤 말이 있었어요? 전 세계 열방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의 성취가 됐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실제로 고토로 귀환했습니까? 실제로 고토로 귀환한 사건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기시키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죠? 본래 새 언약이 진정으로 성취될 때는 실제로 전 세계 고토에 전 세계로부터 귀환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때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긴 성취되는데 문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표적으로 패턴적으로 그런 일이 장차 있을 것을 예표하는 의미에서 전 세계로부터도 아니고 그 인근의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영구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예표적 그림이라는 거예요. 뭐의 예표적 그림이겠어요? 마지막 날에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때 실제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실제로 귀환할 것에 대한 예표적 그림이에요. 이제 제가 어떤
뜻으로 예표적 뭐 부분적 이런 말을 한 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자, 이때도 물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그 사건을 보시면은 가시적인 성령의 강림 이제 뭐 성령이 바람처럼 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가시적인 상황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방언이 터졌죠. 근데 이것조차가 사실은 예표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자, 요엘서 2장 누구 찾아서 요엘서 2장을 보세요. 요엘서 2장이 바로 아까 우리 이제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만 읽었는데 구약의 새 언약이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때에 대한 어떤 예언의 하나가 바로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때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데 뭐 어떻게 만민에게, 어떤 표현은 모든 육체에게, 어떤 만민은 모든 육체는 바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왜냐하면 새 언약의 성취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남종과 여종, 구약에서 이 남종과 여종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나의 종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바뀐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될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비슷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예언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긴 부어지는데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습니까? 그때 몇 명한테 부어졌습니까? 처음에 120성도로부터 오순절 성령관 이후에 몇 명에게 됐죠? 3,000명, 5,000명에 부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육체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모이던 유대인 수가 몇 명이 되신지 아십니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 수백만 명의 유대인 가운데 5,000명, 3,000명. 그것도 많기는 많은데 고전날까지는 안 믿다가 하루아침에 그랬다 했으니까 많으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다 하기에는 그건 안 맞는 거죠. 즉 부분적인 성취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예언, 환상 보고 꿈꾸고 이런 모든 어떤 성령의 가시적인 이런 것 중에서 뭐만 터졌습니까? 방언만 터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는 그 당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여기는 보면 이것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바뀐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안 일어났어요. 즉 뭐냐 하면은 이 성취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부분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인가 3장이 싶은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 구절 말씀 인용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응했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잘못했냐면 이 구약의 이 말씀이 그냥 그때 풀로 성취가 됐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응하긴 응했는데 풀로 응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응했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응한 것도 응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때 진짜 이 구약에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겹겹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언하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한 가지 사건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다가 요 사건 하나 딱 일어나면은 한 번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이 예언이 다 성취되고 끝났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뭐로 주어지냐 하면은 패턴으로 주어집니다. 패턴. 즉 예언은 한 번 어떤 일에 의해서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의 일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역사에 걸쳐서 그때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예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성취되는 게 아니라 몇몇 사건에 대해서 거듭 성취가 되는데, 이 거듭 성취되는 그 어떤 패턴이, 그러니까 양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부분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에서 말하는 핵심 요소들이 그 중요한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패턴적 성취가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점점 어떤 거는 두 번, 여러 번 또 성취가 가능하지만은 이제 제일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한 가지 예언인데, 같은 예언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에도 성취되고 같은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에도 또 성취가 돼요. 크게는 두 번을 성취되죠. 그런데 이 예언의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예언에서 문자 그대로 일어나리라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은 완전 성취인데, 이 완전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초림에도 성취될 때는 어떻게 성취되냐 하면은 문자 그대로, 이 예언의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고 그것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 패턴이 초림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문자적 성취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 예언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예가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말씀이 오순절 성경 강림 때 성취됐다고 베드로가 인용한 게 잘못이냐? 잘못 아니에요. 그것도 성취는 성취요. 그런데 완전 성취가 아니라 부분적 성취고 패턴적 성취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왜 그러냐? 따져보면 되잖아요. 예언의 말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게 실제로 그때 일어났나 보면은 안 일어났어요. 그냥 비스무리하게 일어났습니다. 즉 패턴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완전 성취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일어날 것이며, 그때는 실제로 그러면 이 일이 나중에 문자적으로 이 요엘서의 말씀이, 즉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성취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실제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든 육체에게, 이제는 그냥 3,000명, 5,000명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그냥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민족적 회개가 일어납니다. 네. 민족적으로 눈을 다 뜨게 되고 영적 대각성과 민족적 대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온 족속 남자는 남자들, 그게 스가랴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온전히 성취된 모습이 바로 스가랴서 12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 그 민족적 영적 대각성과 대회개가 일어나고, 남편은 남편대로, 모든 아내들은 아내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이 찌른 일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이 바라보고,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이 요엘서 말씀 자체가 사실은 전체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 요엘서 2장 처음부터도 쭉 읽어보시면 이건 예수님 재림할 때 실제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앞당겨서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성경 강림 때 그때 이 구절의 말씀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앞당겼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날 때는 진짜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어린아이들이 다 예언을 말할 것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하늘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 같은 거 읽으면은 마지막에 계시록 상황에 보면은 해가 진짜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까지 바뀐다는 얘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요엘서 예언하고 바로 그 맥을 같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예언들이, 새 언약이 성취가 일어날 때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문자적으로 일어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또 우리가 벌써 패턴적 성취라는 게 뭡니까? 문자적은 아니지만 중요한 패턴이 나타나야 돼. 그때 벌써
그러면 이 오순절 이게 성령 참 이 새 언약이 성취될 때 마지막에 성취될 때 또 중요한 패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갑작스럽게 다수가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진짜 예수님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 지금 예수님 믿는 메시아닉 주가 뭐 700만 유대인 돌아와 있는 중에서 지금 2만 명 정도 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보통 저도 옛날에 좀 낙담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어갖고 어느 하세월에 이 민족이 다 주님께 돌아와. 지금 어떤 추세로 보면은 앞으로 뭐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좀 낙담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급작스럽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낙담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성취될 때는 오순절 성경 강림에서 미리 보여진 패턴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 패턴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성경 내리기 전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120명밖에 없었어요. 120명이 그냥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성경 강림이 딱 되는 순간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 하루 만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패턴이에요. 중요한 패턴이에요. 이러한 패턴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게 온전히 성취될 때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패턴으로 일어나는데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뒤끝에서 3,000명, 5,000명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온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눈을 뜨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 패턴이 여기서 나타나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패턴을 잘 공부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 이미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이어서 드러난 어떤 중요 패턴이 어떤 것이냐. 이 패턴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복될 때는 진짜 엄청난 내셔널 스케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회심과 구원도 패턴이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보세요. 이렇게 다수가 갑작스럽게 회심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결국은 성령 강림이 하나의 그 기폭제가 됐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마지막 때 이 내셔널한 이러한 회심이 찾아오게 되고 찾아오는 것도 결국은 아까 말했지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보다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성령 강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기껏해 성령 강림으로 3,000명, 5,000명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전 민족이 돌아올 만큼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엄청난 스케일의 성령 강림이 이제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럼 성령 강림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성령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하루아침에 딱 나타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중요한 하나의 키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할 때 어떤 패턴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50일 중에 부활하시고 오순절까지 50일 가운데 며칠 만에 성천하셨어요? 40일 가르치시고 성천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모여서 내가 그 전에 말씀하신 위에서 보내주기라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어떻게 되죠? 일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그때 마침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내셨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패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온 민족적으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이 성령 강림이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된다? 성도들의 합심, 일심으로 기도하는 120명이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 합심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합심 중보기도해야 할 대상은 기껏해서 120명이 아니라 온 교회가 전 세계 전 열방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이게 사실 약속된 거잖아요. 마치 오순절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해서 약속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임할 전체 이 회심 사건은 성경 전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약속된 거예요. 이 전체 이 성령님이 내릴 것도 이 오요엘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것을 붙들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뭐 허공에 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가 대상은 뭐냐면은 미리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을 기도하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도죠. 그죠? 예. 그래서 마치 이 오순절 성령 가림 때도 그래 하였듯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있기를 전 이스라엘의 성령 강림이 있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요엘서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날이 있기를. 스가랴서 12장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엄청난 광경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120명이 아니라 혹은 몇몇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일이 하루아침에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와 회심이 터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오순절 말씀은 이 모든 이때 이런 오순절 성회가 때 성취는 사실은 구약의 오순절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시면은 이제 그는 절기할 때 제가 이제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닌데 오순절 제가 이제 강의 7절기 중에서 오순절 절기를 다 해보면은 이때 일어난 것은 오순절의 성취는 성취인데 부분 성취라는 거예요. 예. 완전한 성취는 궁극적 성취는 바로 새 언약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성취될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새 언약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완전 성취가 일어나는데 거의 보세요. 우리 이방에게 이 새 언약이 적용됐을 때는 부분적 성취다, 완전 성취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방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부분적 성취든 완전 성취든 구분이 없습니다. 이방에게는 처음부터 완전 성취예요. 완전 성취. 그죠? 우리 이방인들이 적용될 때는 영적인 성취로 처음부터 그냥 완전한 형태를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때는 부분 성취가 있고 완전 성취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 성취되는 때 그 모습을 성경에서 디스크라이브하고 있는 그 이것도 요엘서 2장, 스가랴서 12장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전 족속들이 회개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이죠. 그 마른 뼈가 하루아침에 보세요. 다 마른 뼈였는데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했을 때 주님만이 하시나이다.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를 때는 그런 대답하면 모를 때는 당신만이 하시나이다. 주님만이 하시나이다. 그런 대답하면 아주 현명합니다. 그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까? 사방에 명하여 생기가 불어 들어오게 하라. 그래 그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방에서 생기. 그 사방을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온 열방, 전 세계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 전 세계 열방의 중보기도예요, 사실은. 중보기도가 합쳐질 때 정말 하루아침에 이제 성령님이 그 마른 뼈에 확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이 여호와의 크고 강한 군대로 살아나는 그 광경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민족적 새 언약의 성취, 문자적 성취를 나타내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이제 다 이게 성경 말씀에 다 연결되죠, 이제는. 새 언약의 성취로, 그죠? 이게 새 언약의 성취라는 이게 좀 더 성경적인, 좀 신학적인 표현이고, 이걸 우리는 흔히 쉽게 하는 말로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약속된 새 언약의 완전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까 우리가 봤죠, 그죠? 언제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마지막 날 전 세계로부터의 고토 기간이다. 아까 에스겔서 36장 24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선약 읽을 때 첫 구절이 마지막 날 열방으로부터 이제 고토로 돌이킨 후 이런 새 언약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읽었던 구절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에스겔서 37장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비전이잖아요. 즉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 모습인데 거기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에스겔서 37장에 11절 어디에 보면은 12절에 보세요. 12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는데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여기도 보면은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일들이 고토 기한이 있고 일어나는 거로 되어가 있고 특별히 이제 예. 그 앞에 36장을 보시면은 이게 37장과 36장이 이어지거든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고토 기환과 이스라엘의 그 자연까지가 회복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 이 마른 뼈가 한꺼번에 살아나는 이런 이 세언약의 성취가 있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세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 성취될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더 큰 스케일의 민족적 폭발적인 성령 강림이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고 이때 이제 모든 육체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합니다. 이 세언약이 이스라엘에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우리가 그때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런 우미 트고 사기 트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그 여파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죠? 온 열방에 미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런 민족적 회복이 세언약에 성취되고 나면은 그 여파로 로마서 11절에도 무빙하듯이 전 열방에 훨씬 더 큰,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진 것도 열방의 부요함이 되었는데 그들이 회복되게 되면은 전 열방에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이 넘칠 것인가. 즉 뭐냐면은 이 성령이 모든 육체에 내리는 일이 어쩌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회복돼야 되겠지만 어쩌면 전 세계에 폭발적인 이 어떤 대부흥, 영적 대부흥이 동반되는 그런 이런 성취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방마다 왜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LA도 뭐 LA 대부흥이 오기를. 근데 저는 그 키가 어디 있다고 보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방에서 열방 부흥을 위해서 외치더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기뻐 받아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뭐에 포커스를 하면 이스라엘 회복에 포커스를 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약속된 성취가 일어나면은 열방은 그냥 덤으로 공짜로 그냥 온 열방의 대부흥과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일어나는 회복과 축복이 유대인으로 그치지 않고 온 열방에 온 이방에게 그 축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키가 열방을 위해서라도 열방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임하고 대부흥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회복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상관관계를 모르니까 교회가 어떤 오해를 하느냐. 이스라엘에서 열리지 않은 교회가 자기들은 열심히 이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열방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런 종족 성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왔어.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고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열방 부흥이고 열방의 종족 선교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선교를 외치니까 이걸 마치 서로 간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도 한정되어 있고 인적 자산은 모든 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열방만 하기에도 빠듯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품으라 하니까 이 한정된 자산이 나눠져 갖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 열방 받은 그걸 제대로 못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간의 경쟁과 대립의 구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포커스를 하고 이스라엘이 전체의 장작 내션이고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서게 되면은 그것의 결과가 열매가 그 여파가 온 열방의 축복으로 그냥 나타나게 됩니다.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것은 경쟁적 관계가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과 열방 선교의 그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폭발적 성령 강림이 이제 전 이스라엘 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에게 실제 부어질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은사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가시적인 은사들 그런 것들이 실제 문자 그대로 실제로 그대로 수반되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결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과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사함, 민족적 죄사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적 대각성. 그때는 이제 비늘이 벗겨진다는 얘기죠. 비늘이 벗겨져 갖고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찌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들의 민족적 메시아임을 다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족적 죄사함이 따른다고 로마서에서나 이런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났네? 끝났습니다. 새언약의 성취. 오케이?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새언약의 중보는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새언약의 온전한 성취는 재림 때 일어나는 것.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열방에게는 새 언약의 성취가 벌써 일어났습니다.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